오늘은 우리가 그 성경에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그 무리들과 그 다음에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그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하고 병든 자들을 보고 말씀에 놀랍게 그 은혜도 받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 우리 신앙인들을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는 이 용어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 함께 가는 거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 많은 무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예수님 쫓아오는 이 상황이죠.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지금 제자의 조건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제자 조건을 얘기하죠. 우리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자의 조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부모, 형제, 자매, 가족이라고 하죠.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삶을 주께 맡기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아까 누가복음 봤으니까요. 9장,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데서 자기 부인하고 마땅히 따라야 하는 십자가가 생기죠. 그것을 감당하고 나를 쫓아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제자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제자의 조건을 대가를 지불하고 바로 예수님을 쫓아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그 제자의 조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제자가 예수님의 12명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왜 밤이 새도록 기도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밝음에 아침 새벽이죠. 그 제자들을 부르사, 몇 명인지 모르지만 제자들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무리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시고 그 12를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 12명을 따로 부르셔서 그들을 사도라고 지칭했다는 거죠. 이 12명의 사도에 대한 이름은 우리 14절 이후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 요한, 바돌로메 다 나옵니다. 거기 나와요. 안드레. 근데 이 12명의 그 사도인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아닙니까? 12 제자, 12명의 제자가 바로 이 사도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써 있죠. 그 12의 제자를, 그리고 12의 사도는 이러하니 바로 그 2절에 넘어오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이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그들을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사도.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이
이 제자들의 이 대상, 바로 이 제자의 조건, 위에서 말하는 제자의 조건인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삼으실 때 제자의 조건을 통해 삼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마지막 부탁을 하셔. 이게 보통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통해서 그 제자의 대상, 어떤 사람이 제자인지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선교, 모든 열방 가운데 선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를 삼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누구한테 베풀라는 거죠? 바로 이 제자들에게 베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 세례를 누구한테 베풉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세례 베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는 거죠. 모든 민족으로 많은 무리들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0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네, 교회에서 설교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의하면 누구예요? 가르쳐 지키게 한 대상이 누구죠? 바로 세례자, 제자들. 왜 그러십니까? 제자의 조건에 합당치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제자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제자와 그리스도인,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생긴 걸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여기는 그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합니다.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들을 가르쳤어요. 왜 가르쳤냐? 그들 제자 되기 위해서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다. 바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안디옥에서부터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명칭이 생긴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명칭이 바로 이때에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이들은 오병이어 같은 그런 기적도 체험하고 병에서 고침도 받고 말씀의 은혜도 받습니다. 네. 그러나 이 중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적도 보고 병도 체험받고 말씀의 은혜 받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의 조건을 말하죠. 제자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런 것만 보고 은혜 받지 말고 너의 삶을 참된 제자로서의 삶으로 그렇게 들어와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삶으로 살 것을 네 결단해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참된 교회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죠.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이 무리들 있습니다.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헌신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제자의 삶으로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헌신을 하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베풀 때 이 제자의 조건으로서 그 삶의 고백을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그런 결단 없이 그냥 뭡니까 학습과 세례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수했다라고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지금 그 원인이 돼요. 이 교회 공동체가 왜 힘이 없냐면은 바로 이 기초, 이 제자의 조건과 바로 세례를 베푸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안일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고도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제자로서의 그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러한 삶에 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자기의 삶을 방향성을 제자의 삶에 두고 가는 사람과는 다른 거겠죠. 예. 그리고 교회의 메시지 그리고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핵심은 이 무리들을 쫓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인 게 아니라 설사 무리들이 와도 이 핵심은 뭡니까? 바로 제자로서의 헌신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메시지, 프로그램, 제자로서 오라고 하는 도전,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내 자신은 나는 이 무리들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 그냥 말씀의 은혜만 받고 제자의 조건에 나는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제자로서의 헌신됐는데 계속 제자의 조건에 그 마음을 품고 지금 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본인에게도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경험하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합한 삶으로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